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사셨습니까? 우리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요. 어떤 목사님은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을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아버지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저희 아버지가 축구공을 사주셨어요. 지금이야 뭐 축구공 뭐 대수야 라고 하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가죽 축구공은 저희 국민학교 전체를 통틀어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별로 믿겨지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 축구공을 받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뒷마당이 있었는데 뒷마당에서 제가 공을 찰 때마다 넌지시 아버지는 그걸 바라보고 잘 찬다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이 방앗간이었기 때문에 방앗간이 언덕 위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방앗간을 올라가시면 제가 원래 저희 아버지 병이 있어서 몸이 편찮으셨기 때문에 그 어린 제가 아버지를 밀어드립니다. 그러면 허허 웃으시면서 저희 아버지는 내가 너 때문에 쉽게 올라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기억, 그 기억이 언제나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와서 보니까 얼마나 큰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집 마당을 가서 보니까 그때는 굉장히 넓었는데 아주 조그맣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버지 연세가 45세였습니다. 제 나이가 11살이었어요. 11살짜리 그때 당시에 저는 그 또래 아이들보다 더 어렸습니다. 더 작았습니다. 그 아이가 그 아버지의 등을 밀어서 무슨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저희 아버지는 늘 공을 차는 저에게 잘한다고 칭찬해 줬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네가 밀어줘서 내가 편하게 올라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50년이 지난 후에야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컸고 배려와 격려가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인 하청은은 아버지 등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아버지를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 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울음이 아버지의 등에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속울음인 것을. 시인은 아버지의 등에서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척박하고 힘든 세상에서 말없이 묵묵히 그 가정을 책임지고 남모르게 울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등에서 나는 땀이었다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세상살이에서도 묵묵히 견디고 참아내고 마침내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무지개 애를 쓰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 시인은 등에서 나는 땀의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고 세상에는 별로 좋지 않은 아버지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는 아버지는 어쩌면 하청우 시인의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바치고 여전히 그 사랑으로 그 자식을 감싸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1차, 2차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재촉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포로 생활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조만간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야, 바로 되지 않을 것 같아. 70년이나 너희가 살아야 될 것 같아. 이 말씀은 희망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는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유다가 이방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포로가 되어 70년을 바벨론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서 그 길을 걸어가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곳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낳고 결혼해서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성읍을 위해서 축복하며 거기에서 참고 견뎌야 될 시간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고 그 긴 바벨론의 포로 시간을 그냥 방치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깨달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70년의 바벨론의 징계 시간을 지내야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날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말로는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왜 바벨론의 포로 기간을 70년이나 지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를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그냥 놔두기가 역겨울 정도라고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조차 모르는 시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상태로는 평안과 희망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여 죄로 부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죄로 부패한 유다 백성들은 파멸과 저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영원한 파멸과 저주에 이르기 전에 미리 징계를 통해서 죄를 제거하심으로 궁극적으로 평안과 복된 미래를 맞이하는 약속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그냥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미래의 희망과 또한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신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평안이고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 1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인내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라. 그러면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언제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한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단지 하나님 백성들이 배반하거나 범죄하였을 때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상황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축복할 만한 길로 우리가 들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13절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야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기에
징계 중에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성경을 보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지만 가장 하나님을 거역한 일을 가장 많이 했던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선지자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어쩌면 유다를 파멸로 떨어뜨리는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25절 26절 말씀해 보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므낫세, 그의 손자 요시아가 그 할아버지의 잘못을 바꾸어서 종교개혁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무진장애를 썼던 그 요시아의 개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이 풀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경노하심을 통해서 므낫세의 그 경노하심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패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경노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나쁜 왕이 있는지 경노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때 아무리 용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자식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의 지분을 가지고 멀리 타영으로 떠나서 다 실패하고 쥐염 열매를 먹고 살다가 어느 날 불현듯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이 나간 이후부터 끊임없이 나간 자식을 기다리며 멀리 언제 내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돌이키고 돌아왔을 때에 거리가 멀리 있었지만 자기 아들을 바라보고 뛰어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맞추며 잔치를 배설하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 분이 아버지셨고 그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것, 이 사랑을 다시 느끼고 체험하는 것,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은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돌아오기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어 면목이 없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일어서서 어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 파묻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결론을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두 번씩 강조하면서 말씀하여 내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때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은 그 시대에 그 지역을 다 점령할 최대의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할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바벨론. 그 바벨론에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도 유다도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도 어떻게 하든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에 대적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네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곧 이어서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라고 예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지금은 너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 앞으로 순종할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반 바벨론의 동맹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도 무너졌고 암몬도 망했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0절의 말씀처럼 7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삶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역사 속에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 막강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홍해를 가르고 건널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장 높은 요단, 그래서 넘실대는 요단 강물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질병 걸린 아버지가 그 아이를 위해서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의 일입니다. 연방 대통령 제퍼슨이 로버트 장군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의 직속 부사관을 지휘관으로 승진시키려고 하는데 적합한 인물인지 말해주게. 그러자 그 로버트 장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유능한 군인으로서 지휘관의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날 밤 부사관이 로버트 장군을 찾아옵니다. 저는 평소 장군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는 평소에 로버트 장군을 비난했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해 줬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때 로버트 장군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알고 있었네. 네가 나를 이렇게 모함하고 비난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질문은 내가 자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였지 자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었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내 주제에 뭘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늘 목말라 하며 지금도 애타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이번 부흥의 과정 시간마다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래서 평안하고 미래와 희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징계를 주실 때도 그냥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감으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도 다시 자꾸 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